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깊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시편은 그 내용이 운율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리듬이 있고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 살아있어서 누구나 쉽게 암송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으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이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따뜻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고 내 형편에 좌우되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시편 23편이 주는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확실한 신뢰의 고백은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절과 3절에서는 그 고백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름진 초장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이 잔잔한 물가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초원과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 그곳에서 이 양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러한 모습은요, 참으로 평화로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아무 곳에나 눕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눕지를 못하고, 그리고 긴장이 있어도 눕지를 못하고, 배가 고파도 눕지를 못하고, 서서 이렇게 서성거려요. 심지어는요,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와도 양들은 우르르 도망갑니다. 토끼 한 마리 나왔을 뿐인데. 그래서 이 양을 눕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위험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느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양은 누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요. 마치 이 겁먹은 양처럼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이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지난 삶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눕게도 하셨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목자의 돌봄 속에 있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소생함을 받아야 할 만큼 공고한 자리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공고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참된 신자일수록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은 참된 신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포기하거든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을 참된 신자일수록 더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상대방에게 나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앞가림이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참된 신자는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거 나눠주다가 자기 거 챙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의 돌보심이라면 3절은 우리가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서의 돌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직장, 그리고 자신의 가정,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모른 척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오는데 그 교회는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과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 스스로를 믿을 때가 바로 넘어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그 업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다윗이 얼마나 신실했으면은 그가 얼마나 좋았으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짓잖아요. 그 왜 그렇게 지어요? 다윗처럼 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왕은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적군들과의 전쟁에서 그가 싸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제 모든 힘을 다 가졌고 모든 적군을 다 물러쳤을 때 이제 다윗은 궁정에서 화로운 생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윗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골리앗의 도전도 없고 사울 왕의 추격도 없고 전쟁의 위험도 없습니다. 누가 다윗을 넘봐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모든 것이 좋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는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이 교인들이 다들 주중에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주중에 말씀을 배울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쳤겠어요?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냥 교회가 중간에 다들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일하느라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밴쿠버에 왜 왔습니까? 한국의 그 바쁜 삶을 버려두고 밴쿠버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지금 이민을 다 왔는데, 주중에 일을 하고 그런데 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은 피곤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집에 오면은 누워가지고 또 피곤하다고 해서 바로 자지도 않아요. 어디 소파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폰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 낮에 일하고 왔으니 이제 저녁에 나 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막 릴스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12시 뭐 20분 30분 넘는 거 금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넘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각 가정에서 가정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가정경건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력이 안 되시면은 혼자라도 하셔야 돼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은 여러분 말씀요 성경 거의 읽지 않습니다. 거의 읽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민교회에서 했잖아요. 말씀 한 장 읽는 청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뭐 성경책도 없는데요. 뭐 안 가지고 오고 교회에서 다 보여주는데 성경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친구가 제일 좋지. 지금부터 부모가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삶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요, 우리 자녀에게 뭐 해주는 게 그게 첫 번째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출산을 하면은 그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한 채 점점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면은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듣지, 더 이상 듣지를 않아요. 더더욱 자녀가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은 더 듣지 않습니다. 모처럼 모였을 때 한번 우리 가정경건대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어색해해요. 왜?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무슨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며칠 여행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제쳐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왜 사람들이 둘러보러 다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하는 곳을 찾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거나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거나, 그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편안해지면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편안한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를 다시 소생시키신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부드러운 손길이었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실컷 이렇게 세우면은 또 획 넘어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실컷 붙잡아 놓으면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다가 또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 이번 한 번 용서해준다, 너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면 우리가 변했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참 좋을 때, 우리가 편안할 때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자의 돌봄 속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목자의 돌봄 속에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소생시킵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